사람들은 저마다 약점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뭐 핸디캡이라고 하죠. 어떤 약점은 한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너무 끈질기게 이렇게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 약점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된 실수를, 연약함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약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약점이 있기도 하죠. 따라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은 그 사람을 올가매는 함정과도 같고 각자의 인생이 부딪히는 어떤 장벽, 한계와도 같습니다. 너무 견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극복해내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빌라도, 대제사장, 그 다음 로마 군인, 강도 바라바, 그리고 군중들, 무리들, 이 6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인생의 약점, 6가지 인생의 한계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6종류의 약점, 한계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자기 증명이고, 두 번째가 시기고, 세 번째가 평판이고, 네 번째가 만용이고, 다섯 번째가 요행이고, 여섯 번째가 충동입니다. 이 약점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작동되는지, 또 어떻게 이런 약점들을,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포함해서 3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 그다음 장로, 서기관 이렇게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체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었는데 굳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보통 아침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낮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은 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뭔가 다급합니다. 그래서 낮에 모인 것이 아니라 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낮에 새벽에 지금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정치권 혹은 국회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날치기 통과 있죠. 약간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받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 재판기구 산헤드린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말이죠, 세금 문제 그리고 쿠데타 반역 문제가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종교 재판을 하는 것을 그냥 눈 감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길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정부에서 극악한 죄수들, 특별히 반란죄,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이 죄수들에게 집행했던 사형제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란죄로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죽이면 예수님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들까지 싹 다 일망타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반란죄로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다. 요 구절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어야지, 즉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던 그 심리적으로 예수에 동조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봐라, 저 예수 봐라,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봐라,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인식을 유대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심적으로 동의하고 따르려는 그 무리들을 그냥 아주 그냥 싹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 등장인물 중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약점,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한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인생의 한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증명.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심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여러 번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선포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병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느냐 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막 생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강남역에서 지하철 이제 2호선을 탔는데요. 지하철 2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별명이 지옥철입니다. 지옥철. 왜 지옥철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그래서 막 콩나무 시루처럼 빽빽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옷도 이제 두툼한 코트도 다 입고 그렇게 빽빽하게 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귀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꽉 끼어 있는데 방귀 냄새가 나니까 참 고역이었어요. 그 냄새가 좀 심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코를 킁킁 댔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한 여성분이 저를 착 째려보는 겁니다. 그 여성분은 저를 그렇게 째려보더니 때마침 지하철 문이 딱 열리니까 휙 나가버렸어요. 그게 미쳐 나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도 못했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쪽 찢어진 눈으로 나를 째려본 것도 기분 나쁘고 그 여성은 평생 말이죠. 나를 지하철에서 방귀 낀 놈으로 알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인생을 평생 그런 오류 속에 살게 둬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막 따라 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정말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가벼운 오해잖아요. 일순간에 가벼운 억울함이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억울한 건 참 참기 힘들고 기어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증명을 해내어야 속이 후련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 억울함을 겪을 때 충분히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거짓으로 고발하는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죠.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보통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증명하려 드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까 빌라도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침묵은 자포자기에서 나오는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침묵은 힘 없는 자의 비굴함도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포박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제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너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하물며 지렁이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충분히 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은 결코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억울하게 못 살아.
그런 마음 먹고 살지만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요? 불가능해요. 이 땅 살면서 나는 결코 억울한 일 당하고 살지 않아.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어떤 식의 오해가 있고 어떤 식의 모함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썼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증명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더 과장되게 증명하기 위해서 과하게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이 욕구는 우리 인생들이 극복해야 할 약점이자 한계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증명하려는 그 함정에 빠지는 꼴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얼마나 증명해내는가로 평가받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아니 더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도 여전히 자기 증명에 그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이 재판장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했다면 여러분 어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기보다 차라리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 애씁시다. 이 다른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 애쓰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애쓰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훗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 그리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두 번째 한계,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시기입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이라는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자기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데려온 줄 이미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여서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보면
딱 압니다. 맞죠? 딱 알아요. 아, 지금 저 사람이 누구를 시기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이 보면 딱 알아요. 표시가 나요. 근데 정작 시기하는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러니 시기는 이 땅의 인생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이, 저 인간 지금 시기 나가지고 지금 저 한다, 저 봐라, 저 봐라. 근데 정작 본인만 모른다? 본인만 모른다? 이걸 가리켜 유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유치한 행동. 유치한 행동의 특징은 그 행동을 하는 본인만 모르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다 안다. 그죠? 그래서 부끄러움은 지켜보는 자의 몫이에요. 그게 유치한 행동이에요. 시기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인은 뭐 심각하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유치한 짓에 지나지 않는 것, 그게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시기심으로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죠. 여러분, 이 시기심은 매우 파괴적인 결과물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저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부러워했고, 저보다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인기 많은 남학생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보면 부럽고, 진짜 부러움은 이런 거죠. 나보다 별로 이렇게 노력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형통한 사람 보면 그때는 이상하게 더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딱 거기까지여야 됩니다. 딱 거기까지여야 돼요. 부러움을, 그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부러움의 감정이 선을 넘어버리면 시기심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부러움과 시기심의 차이는 분노가 곁들여지느냐 아니냐로 구분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를 지탄하는 듯한 우리의 이 공분도 자칫 시기심으로 변질되면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열받지 마십시오. 공분도 결과적으로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 한번 미끄러지면 멈추기 쉽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3장 16절,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하는 장소, 환경이죠. 혼란하고 악한 일이 있어요. 이 시기심이 내 밖에 있는 어떤 상대방,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잠언 14장 3절에 보면 시기는 뭐를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고요. 여기서 뼈는 내 뼈예요? 상대방 뼈예요? 내 뼈, 내 뼈. 그러니까 시기심은 상대방을 파괴하고 그 최종 목적지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게 최종 목적지. 거기 가서야 멈추게 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가운데 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자신의 딸을, 그죠?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잖아요. 그래 놓고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막 숨기고, 하여튼 이 벌써 부녀지간의 관계 쫑난 겁니다. 그렇죠? 요나단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식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니까 참으로 자기 아들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부자지간의 관계도 쫑난 겁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울왕은 왕으로서 자신이 이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권력과 힘들, 에너지들을 번듯하고 반듯하게 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 다 뺏기고 말이죠. 결국 마지막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파괴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심해지면 상대방만 내가 망가뜨릴 수 있다면 나 좀 망가지는 괜찮아.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저놈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팔 하나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 이게 시기심의 아주 파괴적인 자기 파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야 극단적인 시기심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시기심에 온갖 시기심들이 잔뜩 뿌려진 텃밭 같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너무 시기 어린 행동들이 많고, 너무 시기 어린 말투가 있고, 너무 시기 어린 유치한 결정들, 그래서 상대방을 한번 힘들게 만들려는 그런 유치함들이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기심의 텃밭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견제를 받기도 하고, 또는 견제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모함을 받고 모함을 하기도 하는 이런 시기심의 텃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그렇게 우리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부러움,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시작하죠. 이 부러움에 분노가 끼어들어서 시기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나의 감정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누가 부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렇게 무슨 산나물이나 이런 약초 가운데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으로 먹으면 큰일 나지만 이게 푹 이렇게 삶아서 말려서 쓰면 약이 되는 그런 산나물, 약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설탕이나 소주에 푹 이렇게 숙성시키면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열매나 약초 이런 것들.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그래요. 여러분, 부러움이라는 감정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일반적인 감정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부러움은 일반적인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가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있지요, 기도로 푹 삶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러움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그래야 여러분이 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러움이라는 그 감정을 기도의 자리에서 푹 한번 삶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때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다가 부러워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니 분노가 깃들어져서 시기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증명과 시기심이라는
이 인생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 맡은 일에 애쓰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없는 것에만 눈길을 주지 말고, 부러움이 생긴다면 그 부러움에 분노가 깃들이지 않도록 우리 주의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조리한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공분을 가지는 것도, 이것도 주의합시다. 시기심은 일반적인 부러움, 시기심, 이거 일반적인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영역인 줄 알고, 뭔가 부러움이 생긴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도끼를 쫙 빼내고 약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향한 부러움, 나를 증명하려는 그 자기 증명의 욕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로 승화시킬 때 나를 더 발전시키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더 나은, 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원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